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큰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이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존재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싸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 제국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 세상 제국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삶에 또 사고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세상의 제국의 습관에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저께의 본문과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동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미래에 대한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말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며 호되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2절에 그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두 가지였죠. 첫째는 얼굴이 광채가 나고 햇빛같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광채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변화와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연히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예고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일종의 예수님께 자신의 일생을 걸었는데 운명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겠다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겠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그렇게 문맥상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럼 이게 지금 베드로가요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6일 전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짓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와 있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갈 생각만, 방법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 만드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의 사고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이 우리 몸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가르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사람 하나를 키운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를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이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이 그 자녀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늘의 구름이 덮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 다른 채널 끄고 예수의 얘기에, 예수님의 얘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산 아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 편안한 자리,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보다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에서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만약에 누린다고 하면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가 나중엔 예수님만 남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정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반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수요일이 되면 한 주간의 반이고, 또 수요일이 지나면 한 주가 금방 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떠난 모든 자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여러분.